자, 오늘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이어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보리 농사나 밀 농사를 지을 때 같지는 않겠지만 그때는 정말 맥주 감사 주일이 참 큰 절기고 정말 좋은 기쁨의 절기였는데 우리가 지금은 그러지 농사는 짓지 않더라도 우리 맥주절 왜 오늘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가? 우리가 농사는 짓지 않아도 지난 6개월 동안 전반기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땅히 감사하면서 전반기를 마무리해야 되고, 이제 오늘 또 7월 첫 주일입니다. 성도들이 무엇이든지 새로 시작할 때 신년에 우리 감사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또 오늘 7월 첫 주일 후반 첫 주일을 시작하면서 우리 다시 또 감사하면서 그렇게 후반기를 시작하고자 맥주 감사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시작할 때도 감사해요, 마칠 때도 감사. 우리 태어날 때도 감사해야죠. 내가 감사하든 내 자녀가 태어남을 감사하든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우리를 이 땅에서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하고요. 우리 죽을 때도 장례 치르면서 감사하는 거죠. 평생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천국으로 부르심을 감사하고, 그래서 성도는 태어날 때도 감사하고 죽을 때도 감사하고 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도 감사 예배 드리고요. 사업 마칠 때 마무리할 때도 감사하는 거죠. 잘했든 못했든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래서 마무리할 때도 감사하고 임직을 받을 때도 감사하는 거죠. 나 같은 죄인에게 직분을 맡겨주심을 감사하고 은퇴할 때도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직분 내게 잘 마치고 은퇴할 수 있게 해주셔서 마무리하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처음에도 감사로 시작하고 마칠 때도 감사로 마치고 중간에 가는 과정들도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몽땅그리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감사할 때 진짜 내가 무엇에 감사하는지 하나하나 생각해보고 그리고 조목조목 감사하는 연습, 훈련, 그런 습관이 되면 좋겠습니다. 전에도 한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의 이 생각한다는 단어 think와 감사한다는 단어 thank는 같은 어원입니다. 그래서 진짜 감사가 뭐냐? think하고 thank할 때, 생각을 하고 감사할 때 그게 진짜 감사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 내가 생각해 보니 think하니 정말 너에게 내가 감사할 게 있구나. 그렇게 할 때 내가 생각하고 think하고 thank you, thank you라고 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참 생각을 해보니까 감사할 게 많아서 thank you라고. 그리고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 감사할 게 참 많을 때 thank God,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그러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니 오늘 맥주절인 줄도 모르고 와서 보니까 맞네, 맥주 감사절이네, 막 그런 분들이 혹시나 계시다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라도 정말로 다시 한번 think 해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내게 베푸신 나에 대한 감사 한번 조목조목 생각해 보고요. 또 우리 가족에 대한 감사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뭘 감사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교회에 대해서도 감사할 일들 또 생각해보고 그리고 나라에 대해서도 감사할 일들을 생각해보고 다시 우리가 예배 시간 끝났다가 아니라 그렇게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는 성경은 꼭 함께 나눔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성경의 절기들 감사의 얘기를 가르치는 언제나 첫째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예배해라, 찬양해라. 첫째는 하나님께. 그리고 네 감사할 것 항상 이웃에게 나누어라. 그래서 구약의 모든 감사의 절기들은 전부 다 나눔의 절기입니다. 다 함께 늘 가난한 사람들 불러서 이 감사를 첫째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주신 감사를 네 혼자만 차지하고 좋다고 하지 말고 늘 곁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항상 감사절기 헌금해서 주변에 어려운 교회들 항상 도와주는데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교회적으로도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늘 감사할 때는 말로도 나누고 물질로도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감사를 나눌 수 있는, 감사를 나눌 때 우리의 감사가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보는데요. 특별히 골로새서 3장 말씀, 성도들 천국 백성들에게 위의 것을 추구하라 라고 그렇게 3장 1절을 시작합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니까 당연히 땅의 것은 죽여야 되겠죠. 이게 막 우리가 산을 하나 오를 때도 뭐 땅의 것 좋다고 막 다 들고 가면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것 내려놓고,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하는 성도들 땅에 있는 것은 계속 죽여 나가고, 그러면서 12절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게 어떤 건지 하나씩 말씀하는데,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천국 백성 이런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 늘 이걸 착용해라. 그리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해라. 위의 것을 추구하는, 우리가 하늘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땅에서 용서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사랑이 빠져버리면 우리가 뭘 해도 그건 성도답지 못한 거다. 뭘 하든지 그게 사랑을 더해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15절에 마무리를 마지막으로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천국 백성들이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의 마침표가 뭐냐? 감사가 마침표가 되도록 해라. 뭘 하든지 성도들은 감사하면서 그렇게 마무리를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감사하는 사람이 천국 백성다운 것이고요,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게 땅에 속한 사람이라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란 분, 우리가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보았을 텐데,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하는 말 중에 우리 상품이나 뭐 옷이나 또 음식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질이 있듯이 사람의 영혼에도 질이 있대요. 우리도 흔히들 하는 말이 저 사람 참 질이 나쁘다면서, 이게 말이나 마음이나 하는 게 보면 참 질이 안 좋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사람은 영혼에 질이 있는데 가장 탁월한 영혼이 감사하는 영혼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영혼의 질이 때로는 나빠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는데, 우리 영혼의 질이 어떻게 하면 좀 더 고귀해지는가, 더 정말 고상하고 아름다워지는가, 우리가 감사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혼의 질이 고결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고결해진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죠? 우리 영혼이 더욱더, 우리 영혼이 쓰레기통처럼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옆에 있으면 힘들고 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리 영혼의 질이 정말 고결해지고 예수님을 닮은 그런 성도들, 그건 곧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편 성도들에게 감사는, 성경은 이건 권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감사도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사에 대한 명령문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나오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가장 강력한 명령이죠. 아주 단문으로 명령어들만 저렇게 3번 반복해서 나열하는 형태, 아주 강력한. 근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만 딱 적어놔도 강력한 명령인데,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다? 뜻이다. 성도들이 간혹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겠다, 성경에 적어놨습니다. 뭐라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는 내 기분이나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기에 반드시 순종함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도 기분 내키면 하고 안 내키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명령하셔서 우리가 순종해서, 예배를 여러분 기분 좋을 때만 드립니까? 분위기 좋을 때만 드립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 명령이기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예배하듯이. 마귀는 우리에게 항상 유혹합니다. 항상 낙심해라, 쉬지 말고 원망하고 범사에 불평을 하라. 내가 마귀 말에 순종할 것인가? 마귀 말에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넌 누구 말을 들으며 살 것인가? 내가 정말 누구 말에 순종하면서 살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감옥에, 지금 감옥도 제가 이렇게 얼마 전에 창원 교도소에 갔다 왔었거든요. 면회 간다고. 지금 감옥도 참 이렇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면회 시간도 딱 10분 주더라고요. 보니까 참 아쉬운. 근데 2000년 전에 감옥이 정말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거기 있는 사람이 뭐 감사할 게 많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기록하는 성경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와 더불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네 성경을 에빌골빌 이렇게 해가지고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 네 성경을 감옥에서 써 보냈다. 그것도 젊은 시절에 노년에 나이가 들어서 감옥에 가서 그렇게 보낸 네 성경입니다. 놀랍게도 근데 저 옥중서신들의 다른 신약 성경의 다른 서신들보다 훨씬 더 저 옥중서신에 감사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골로새서에 감사라는 명령이 훨씬 더 많이 있어서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의 매 장마다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1장에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처음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가 생각하고 감사한다라고 감옥에 있는 바울이, 그리고 2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권면을 합니다. 권면의 첫 내용이 뭐냐면 정말로 너희가 옛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너희 고회에, 너희 교회에 감사가 넘치도록 해라. 너희 가정에 감사가 넘치도록 해라. 바울 자신도 감옥에 있고 이 골로새라는 교회, 이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아무리 세계사 공부를 잘해도 골로새라는 동네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 동네입니다. 뭐 골로새는 알아도 골로새는 이게 알 길이 없는, 정말 다시 말하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다른 교회들은 대부분 대도시에 있는 큰 교회들입니다. 근데 골로새는 우리 지금 작은 교회 돕기 하듯이 정말 저 촌의 작은 교회예요. 뭐 형편이 좋겠어요. 근데 바울이 권면하기를 교회 안에, 너희 안에 감사가, 교회는 감사가 넘치게 해라 라고, 그게 교회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3장에도 계속해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하고 4장에 넘어가서 또 마무리를 하면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교회가 늘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근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면 감사함으로 늘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결국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있다고 해서 환경이 안 좋다고 또 정말 억울하다고 형편이 어렵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도 그렇고 너희 골로새 교회도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나도 감사한다. 여기서도. 그러니 너희도 정말 늘 감사하면서 살아라 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골로새서 성경입니다. 자, 이제 이처럼 사도 바울은 천국 백성,
우린 늘 위를 바라보며 사는데 위를 바라보는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정말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특징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감옥에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정말 성경대로 범사에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바울은 밤사라고 명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범사에 안 좋은 상황에서도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비결을 이 골로새서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성도에게 어떻게 어려울 때도 우리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비결은 예수를 힘입어 감사하는 것입니다. 17절 이번 주 우리 외울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를 힘입어 감사하자. 다시 예수를 힘입어 감사하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감사에서 제일 중요한 특징, 또 우리가 어디서나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감사의 동인, 힘 뭐냐? 예수를 힘입어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성도의 감사를 딱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에게 감사가 뭡니까? 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감사는 예수를 힘입어서 감사하는 것이고 누구한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왜 감사합니다? 왜 감사합니까? 무엇으로 감사합니까? 환경이나 조건이나 소유나 이런 걸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우리는 환경이나 조건이나 소유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보다 저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저는 감사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감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저 세상 사람들처럼 환경이나 조건 이런 걸로 감사한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 없어요. 아무리 삼성 재벌의 총수라고 해도 범사가 좋을 수만은 없거든요. 환경이나 조건은 아무리 부잣집이라도 안 좋을 때들이 많거든요. 그러므로 환경이나 조건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한다면 절대로 범사에 감사할 수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를 힘입어서 감사하며 옥중에 있어도, 감옥에도 환경은 안 좋지만 그곳에 주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어려운 악조건도 예수 그리스도가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힘입어서는, 감옥에서도 예수를 힘입어서,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예수를 힘입어서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우리 감사하자. 아이고 이 코로나 시국에 목사님 무슨 감사를 한다고, 안 죽고 사는 것에도 다행인데, 아니다, 어려워도 감사하자. 어찌 감사를 합니까? 예수를 힘입어 감사를 해야 된다. 예수를 힘입어서.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감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감사는, 성도에게 감사는 환경에 대한 반응이 아니거든요. 환경이나 다른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가 반응하는 게 감사라며 안 좋은 환경에서는 감사가 안 돼요.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는 예수를 힘입어 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의 행위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예배도 믿음의 행위고요, 기도도 믿음의 행위이듯이 감사도 환경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의 행위로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요, 형편이 좋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이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이 감사를 잘 하고 많이 하는 겁니다. 제가 매주일마다 우리 성도들의 감사헌금을 쭉 감사의 내용들을 보면 절대로 형편 좋은 사람이 감사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보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매주마다 내가 하나님 예배하는데 그래도 감사함으로 예배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거든요. 반대로 믿음이 떨어지면 감사도 주는 거죠. 감사할 마음도 감사를 하면서도 인색해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도의 삶에 정말 감사가 되도록 골로새 성도들에게 2장에 보면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믿음의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해라. 감사가 넘치려면 어찌하면 감사가 넘치느냐며 예수 안에 뿌리를 딱 박고 믿음에 굳게 서면 그러면 감사가 넘친다. 감사가 넘치려면 지금부터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취직을 해야 감사가 될까이가 이놈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뿌리를 딱 박고 믿음에 굳게 서면 그러면 네 안에 감사가 넘칠 것이다. 그래서 성도의 감사는 예수를 힘입어 믿음이, 우리 주를 향한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넘치게 하는 그런 동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후반기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를 힘입어 더욱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삶에 우리가 항상 감사 넘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성경이 가르치는 비결은요, 말씀 충만하면 감사가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1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네, 16절에 이제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 것에 대해서 제일 대표적인 게 찬송하고 감사하고. 근데 어떻게 하면 저기에 뭐 어찌 되면 내 이 어려움 중에 감옥에 있는 중에도 어떻게 하면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뭘 집어넣으며 맛있는 걸 많이 먹으며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옵니까? 저기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되며 그러면 그 다음 교회 안에서 성도의 삶에서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네 성경 중에서 이 골로새서하고 가장 닮은 성경이 에베소서입니다. 이 쌍둥이 성경이라고 합니다. 안에 나오는 단어, 주제, 내용, 구성, 심지어는 문장의 형식까지 거의 비슷한 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인데요. 이 골로새서 3장 16절에 있는 이 구절을 에베소서 5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뭐라고 기록을 하느냐며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골로새서 3장 16절하고 내용 거의 똑같습니다. 단어도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참 골로새서에서는 뭘 투입하느냐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투입하며 에베소서 5장에서는 오직 성령을 충만히 투입하며 성령을 충만히 받으며 그 다음에 교회가 뭘 하느냐며 찬송을 부르고 감사가 넘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는 정말 너희들 감사하고 찬송하고 살아야 된다. 어찌하며 성령 충만해라. 그러면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된다.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는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찬송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며 말씀이 들어가며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심기며 그 말씀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고 찬송하게 합니다. 결국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이 성도의 삶을 감사와 찬송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이 들어가서 성경 읽는 게 좋고 설교 듣는 게 좋고 말씀 묵상하는 게 좋은 사람이 그 다음에 돌아서서 입 벌려서 욕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불평하고 욕을 하느냐 하면 말씀으로부터 동떨어지기 시작하며 그러면 자꾸만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고 또 입으로 나가고 하게 됩니다. 성령과 말씀은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송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환경이 더 좋아지면 내 더 많이 감사하지요. 쉽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언제 환경이 좋아지겠습니까? 그런데 우린 환경이 더 좋아지면 그래서 정말 내가 더 많이 감사하면서 살고 싶다. 더 좋은 환경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말씀을, 더 좋은 성령을 사모하여서 정말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도가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4장 2절 말씀에 기도를 계속하고 사도 바울이 본인도 감옥에서 어렵지만
골로새 성도들이 어려운 줄 압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게 기도를 계속해라.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원망 섞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를 해라. 기도할 때도 감사하면서 기도를 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환경이 좋은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악조건에도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지금 바울 자신이 감옥에 있거든요. 근데 기도하니까 감옥에서도 감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기도를 쉬면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여건에서도 또 다른 불평, 또 다른 비교, 원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저 중요한 우리 명령문들의 센터의 중심축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쪽에 바퀴가 돌아가는 거예요. 기뻐하라, 감사하라. 근데 여러분 자동차 바퀴가 돌기 위해서는 먼저 중심축이 돌아야 돼요. 축이 돌기 시작하면 바퀴가 도는 거예요. 근데 저 축이 뭐냐? 쉬지 말고. 그래서 기도는 쉬지 말고. 이 축이 쉬면 안 되거든. 기도가 축이 돌기 시작하면 이쪽에 기쁨이란 바퀴가 돌게 되고 감사라는 바퀴가 돌게 됩니다. 반대로 기도라는 중심의 축이 멈추어서 버리며 기쁨도 감사도 성도의 삶에서 멈추어 서 버리게 되는. 그래서 기도를 표현할 때는 쉬지 말고 기도가 돌기 시작하며 정말로 기쁨과 감사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내가 오늘 주님께 드리는 감사가 조금 아쉽다. 다음에 추수감사주일에는 정말 내가 더 풍성한 감사를 드리자. 어떻게 하며? 기도가 쉬지 말고 기도를 계속해라. 어려운 중에도 네가 기도를 시작하며 기도를 계속하며 기쁨이 생산되고 감사가 그래서 기도가 기쁨을 낳는 거예요. 기도가 감사를 낳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 어떤 좋은 환경들이 아니라 성도에게는 기도하면 기쁨이 나아지고 그리고 또한 감사가 나아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언제나 기쁨의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의 사람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린 천국 백성입니다. 땅의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목표도 달라야 되고요. 사는 방식도 달라야 됩니다. 옷 입는 것도 말하는 것도 달라야 되는데 그 다름에 아주 중요한 것이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비록 땅에서 살지만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 때 우리 영혼이 정말 예수님 닮은 영혼으로 영혼의 질이 참 저 사람 참 질이 참 좋다, 참 고결하다, 참 고상하다, 그렇게 우리 영혼이 주를 닮아갈 것입니다. 어떻게 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도 우리 어떻게 계속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예수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감사합시다. 그죠? 아무리 악조건에도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를 힘입어서 감사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감사. 말씀이 들어오면요. 그죠? 정말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을 잘 받는 사람은 틀림없이 감사할 게 생기게 돼요. 자기 마음이나 삶의 방향을 감사로 틀려고 합니다. 왜? 말씀이 그렇게 틀어가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는 기도함으로 감사. 기도하며 기도가 기쁨을 만들어내고 기도가 감사를 만들어냅니다. 정말로 우리 잘 아는 말씀처럼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했는데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며 감사는 자신에게 더 많은 감사를 그렇게 불러 일으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다음 추수감사주일에는 정말 이런 감사의 제목으로 풍성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